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재림주로 오실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이건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사람이 뭔가 교묘하게 만들어서 진행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위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못 보면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보지 못하면 절대 집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보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1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면 이미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 운명을 바꾸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것으로, 모든 것을 새 것으로 바꾸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바꾸는지.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을 차라리 불쌍히 여겨두려고 오히려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오잖아요. 17절 들여다봅시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는 걸 보았잖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는 걸 보았잖아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예수만 보였잖아요. 얼마나 큰 기쁜 환상에 빠졌던지 이젠 세상이 아닌 여기다가 초막새설지차고 베드로가 그냥 환상, 탄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엘리야도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어마어마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영웅인 모세도 그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인가를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변화산에 있을 때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로부터 온 것들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느니라.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는 것이니라. 회개나 늘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제일 여러분 인생에 안 풀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서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주시는 참된 힘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누려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두드려보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한 무능과 무기력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선히 무너지고 너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지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고 내게 명령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내게 주신 것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있으면 귀신병이 치료받아요. 정신병, 영적인 병, 개인의 재앙에서 여러분이 해방을 받게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예배당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생각으로 다른 눈빛으로 다양한 상태로 와 있는 거예요.
한 마리 들어가 있으면 괜찮겠는데 한 2천만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온갖 생각이 다 와요. 2천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구원받은 자도 귀신 들리나요? 100% 들리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 안 하면 100%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영적 싸움 안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가득 채워진다.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간다 이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아브라함이 딸이 18년 동안 여러분 사탄에게 매인 것 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그라들어 버리잖아요. 사람이 귀신 들린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모든 삶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이상한 교회 다니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육신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 결과 그 여자는 정신병에 시달려서 남편을 6명씩이나 바꾸며 살았어요. 현대말로 말하면 귀신 들린 병이라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목마름으로 갈증으로만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잖아요. 성령과 진리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지 못하면 안 풀리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은 안 풀어져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풀어야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8장 8절에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도요,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안 바뀌어지면 안 풀어지는 겁니다. 귀신 들린 병을 육신으로 풀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시는 참된 힘이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요. 받아들여야지요. 이걸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지 못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병이 제일 거부하는 게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 이름을 못 부르게 해요. 그러나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들을 통하여 시공간으로 역사하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10절 들여다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에 이르고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11절에 보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에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도다. 부요케 하신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사람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속에 항상 여러분이 세팅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전혀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드디어 이 사람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에 세팅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항상 누가복음 9장 23절에 와 있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꾸 복종시키고 나의 눈빛이 시기의 눈빛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눈빛을 낚아채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의 대상인 사람을 놓고 그 시기의 눈빛이 쫙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불화살을 팍 지가 쏴주잖아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레이저를 사로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 나의 새 계명인지라. 이게 와야 돼요. 이런 거 안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육신의 문제에 묶여 있어요. 절대 거듭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운명. 가룟 유다는 영적인 세계로 안 바꿨어요. 그 사람은 항상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들은 멸망의 자식뿐이라. 왜 그런 선택을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세요? 너희는 그래야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는 뭐냐? 선생이시여. 주라고稱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뭐냐? 독사의 새끼들. 저들은 뭐냐? 가시밭이다. 사는 게 가시밭이에요. 옥토를 받아놓고도 가시밭을 만든다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창세기 3장이 가시밭을 뿌렸으니까 그거 제거하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중단 없는 영적 싸움을 통하여 여러분이 승화되어지고 예정된 자가 되고 선택이 되고 바로 택장함이 되고 그 안에 작정이 되고 그 안에서 섭리가 되고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능이 바뀌어지는 날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무능에서 여러분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능은 참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무능해지면 아무리 좋은 씨를 많이 뿌려놨어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능하면. 그래서 농부가 무능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늘 성경은 여러분 인간에게만 주시는 참된 힘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언약 그리스도잖아.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여러분의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이걸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좀 누리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능을 바꾸게 되면 참 좋아져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이날의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거라니까요. 그냥 빛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들여다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냐. 무능이 바뀌어지면 이렇게 돼요. 오늘 여러분 무능을 바꾸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곳에다가 24시 교회를 여러분이 앞으로 하면 돼요. 날마다 주일로 만들어버려요. 강남 서초동에 기도실과 성전, 작은 성전이 있잖아요. 월요일날 당번은 월요일날 자꾸 제자들을 양육시키고 기도시키고, 그리고 하루 종일 있다가 한번 흩어져 보세요. 화요일은 화요일대로,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 무능이 바뀌어야 돼요. 무능이 바뀌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서로 교제하며 구원의 능력을 받고 자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원죄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받게 됐다라는 이것을 체험하고 이 능력을 맛을 봐야 돼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의 말씀으로 교제하며, 교제가 일어나요. 팀사역, 떡을 떼며 교회 오는 게 감격스럽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때 그 능력이 막 머물러 있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늘 떡을 떼며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앞으로 이 귀신병 못 막아요. 이제는 문화 자체가 다 귀신병으로 퍼져버렸어요. 내가 보니까 드라마도 귀신병, 노래도 귀신병, 다 정신이 멍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를 보면 다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받을 일밖에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했는데도 이상하게 여러분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지금 손 자를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정말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국가는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온 열매입니다. 20, 30대의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국가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기득권들하고 너무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면서 얻은 일입니다. 아직도 검찰과 아직도 언론 이런 것들은 재벌들은 개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조금만 그들에게 건들기만 해도 그들은 무시무시한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에 여러분이 길들여져서 자꾸 정신병에 시달리지 말고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 권세자들과 이런 자들을 강한 놈이 쥐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도로 우리가 방어합시다. 전 요즘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붙잡고요, 계속 제가 무시로 기도합니다. 지금 강한 자를 사탄이 쥐고 완전 지금 국가관을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시아로 넘어올 수 있어요. 젤렌스키처럼 국가관, 대통령에 대한 철학관, 미래지향적인 지식이 없으면 머리 좋은 사람들한테 얻어맞아서 자기 국가가 전쟁이 일어나도 모를 정도로 멍청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전쟁이 남은 일본은 1,500조 정도의 국가 부채가 흑자로 바뀌는 거예요. 세계 가장 빚이 많은 일본이 뭘 노리겠습니까? 빚을 갚으려면 생각해 보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나라라고 해도 그들의 나라에 이익이 없으면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자기 개인들의 이익이 벗어나도 여러분 물어버리는데, 국가가 여러분 이익에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무능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가 매일 주일로 바꿔야 되겠어요. 매일 주일로. 그래서 뭐 하느냐? 기도하게 하는.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굉장히 지금 제 눈으로 봐도 조금 이상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세팅해 놓고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바꾸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전도로, 기도로 세팅하고 기도 속에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분명히 내 이름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질 때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국가가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운명과 무능과 미래를 바꾸는 생명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증거를 성령의 감동받은 자로서 뚜렷하게 증거하라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올바른 믿음의 삶을 성령의 감동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오직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결론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오직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오직하면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래서 유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하는 사람에게 재창조의 축복이 시작되고, 이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오직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오직 말씀으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단 사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신뢰하도록 너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지금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봐도 진짜 이상한 놈들이 이단이 돼버렸어요. 큰 교회들 보면 완전 이단 사상에 잡혀 있어요. 그들의 뭔가 교권에 의해서 그들은 이상한 상태로 지금 교회를 바꾸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종교 통합이잖아요. 이단 사상은 그런 겁니다. 유일성 그리스도는 종교 통합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유일성이 와야 구원을 받고 정신병에서 해방받고 귀신병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종교도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기독교는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직 그리스도로만 창세기 3장 운명, 저주, 사주, 팔자,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생명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에 속지 말라고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후서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구원의 능력을 너희들이 체험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그를 신뢰하면서 절대 너희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진짜 알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몸에 체험하게 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교회를 떠난 사람은 어떤 거고요? 하나님이 안 불러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났다, 참 무능한 사람입니다. 안 불렀는지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특히 예수사랑 교회는 그렇습니다. 예수사랑 교회를 다니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 나는 그 사람 진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저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틀린 사상들, 틀린 신앙들을 고쳐주고 싶은데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잖아요. 갈등 속에 갱신의 축복이 있다, 그럼 축복을 받으려야 되는데 갈등으로 그냥 넘어져 버리잖아요.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 그 기회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위기를 선택하고 낭떠러지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능한 사람입니까? 틀린 성도들을 정말 고쳐주고 싶어서 강단에 메시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모자라는 성도들 진짜 도와주고 싶어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 대가리를 깨뜨려라. 다 육신의 생각이 잡혀 있어서 그래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잡혀서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예수사랑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지라 똑같은 거예요. 참 틀린 생각을 갖고 모자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찾아오는 문제들입니다. 가룟 유다까지 우리 예수님도 귀하게 보셨잖아요. 귀하게 보였는데 고쳐주려고 메시지를 줬는데 못 알아들어요.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거부하는 이 더러운 저주형을 내어 쫓아라. 이걸 거부하잖아요. 그러니 안 될 수밖에 없지. 근데 붙어 있어 보세요. 그럼 되어지잖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16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을 공교하게 만든 종교인 것처럼 속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리스도의 다시 올 만왕의 왕 재림해 주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교묘하게 전략을 짜도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구원자는 딱 한 분입니다. 심판의 주도 한 분이고 재림의 주도 한 분, 창조주도 한 분. 11절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어떤 종교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형 교회들이 우리가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성령 내주 인도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흑암을 결박하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내어 쫓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세계를 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심부름을 한다. 이 말을 사용했더니 얼마나 웃기느냐면요, 저 이단들이 발악을 했어요. 발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성을 하니까 오히려 대형 교회들이 발악을 해버렸어요. 누가 이단인가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은 초대교회는 유대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핍박과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다 줬는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가진 초대교회는 로마까지 정복하게 되고 유대교는 완전 그냥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죄 권세, 사망 권세, 지역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들과 하나님이 화목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화목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큰 교회 부목사로 있는 이제 목사가 저희 학교 동기입니다. 한때는 다락방 운동한다고 교권에서 안 좋게 말을 한다고 만나지 말라고 그랬다고 안 만났다가 요즘 이제 가끔씩 연락도 하고 그렇게 만나고 합니다. 근데 김석원 목사가 너무나 부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유튜브에서 유일성 그리스도 예수만 나오느냐, 비밀 좀 말해달라고. 그래서 구원받으면 나오는 것이다. 그럼 난 구원 안 받은 거야? 안 받았지. 구원 받았으면 그런 교회에서 나는 나와야지.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운동하는, 전도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진행되어지는 데에다가 이상한 이단 누명을 대표에 세웠다면 나는 그만뒀을 것이다. 자기 교회 당회장이 인본주의를 쓰는 것 때문에 매일 그냥 365일 교회가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도 너무 지치고 지긋지긋해서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성령 받으라. 나도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강단에서 외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거다. 성령 충만을 가지면 모든 흑암으로부터 해방을 받으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인본주의 밑에서 오랫동안 네가 길들여져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인본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렸다. 세 가지를 한번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6절을 묵상해라. 진짜 네 가슴 속에 있는지. 내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이 믿어진다면 나는 사표 쓰고 나오겠다. 너의 존재의 가치, 너의 정체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확인하면 나는 그런 인본주의, 그런 교회에 있고 있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나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교회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미완성교인으로 만들고 아무런 힘이 없고 인간적으로 서로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것만 하게 만들었다. 진짜 여러분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이제는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네가 죄인 되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 놓으셨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 이 세 가지를 가슴에 새겨놓고 다음에 한번 또 만나자. 그래서 너와 내가 새겨놓고 다음 만날 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팀 사역해보자.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대형 교회, 큰 교회, 무슨 교회 다 필요 없어요. 정령이 내가 알아야 될 하나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걸 믿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실을 알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는 고백하잖아요. 너는 확실히 알아라. 사실적으로 알아라.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게 하셨느냐. 목사님, 너네 조상이 했으니까 그 가문의 저주가 너한테까지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그 사람들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못할 일이 없다. 그게 자범죄다. 그래서 너는 지금 안 믿는 게 자범죄요. 그게 지금 범죄 속에 있는 거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회개라도 하고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많은 사역을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성령에 확실하게 증거해 놓은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불행이 없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면 38절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세례를 받아라. 나를 쳐서 복종시켜라.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음이니라. 자신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성령을 선물로 주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면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26절에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신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면 내 마음이 기뻤고 내 혀가 즐거워지고 육체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러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위도로 함께 원내스로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석원이는 죄사함을 받았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인 너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될지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들이 하니까 대형교회에서 교권에서 막은 겁니다. 그들의 권위가 서질 않기 때문에. 그럼 성도들이 엄청난 자기보다 더 권세가 있을까 봐 두려워서 겁먹고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수사랑교회는 이 시대에 가장 빛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교회로 쓰임을 받는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교권에서 속았던 그 종교 체질, 미완성 체질을 벗어버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소유하고 누리고 힘차게 세계복음을 향하여 일어나 걷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중세시대의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 두 절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만들어냈잖아요. 절대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주기 위하여 주신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은 살게 되는 것이다. 독일 전 지역에서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속에 영생주기로 작정된 그 성주들 몇몇 사람들은 마틴 루터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오히려 그를 후원해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안다면 유일성 속의 재창조의 축복을 여러분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이 오늘 본문에 나는 분명히 확인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는 사실이고 그가 진리라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됐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나를 하나님이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다. 나는 어마어마한 걸 보았다. 봤는데 세상에 내려오자마자 변화산에서는 분명히 엄청난 세계를 보았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빛과 그 찬란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는데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반세겔 받는 자들 앞에서 내가 쫄았다. 그게 마태복음 17장이에요. 24절부터 이제 나와요. 그 구절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아놓고도 순간 세상에 내려오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반세겔 받는, 성전세 받는 사람 앞에 내가 쫄았다.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왜 반세겔을 내지 않냐, 성전세를 내지 않냐 그럽니다. 이르시되 내신다, 내셔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렇게 엄청난 예수를 보고 어찌됐든 예수님을 방어해 보려고 내셔. 근데 어떻게 돈이 없어? 막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개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28절. 이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 또 이렇게 나와요. 이제 봤단 말이죠 지금 사건이. 곧 이제 아버지 나라가 그 변화산에서 봤던 것이 막 찬란하게 이제 곧 내려올 것만 같은 거야 기분에. 그래도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를 전 인류의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는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에 기록된 말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얼굴도 변형되고 얼굴에 해같고 옷은 빛과 같이 빛이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처절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간증보다 더욱 확실한 증거가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드시 믿을 때 오는 증거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오직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이 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성취됐다 이 말이 이제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이 그 속에서 성취되고 그 속에서 응답이 있고 그 속에서 증거가 있고 그 속에서 기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을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내게로 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보세요. 베들레헴에 오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드디어 이사야 7장 14절에 어떻게 오셨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삼중직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몸에 와 있는 삼 저주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내라. 그러면 운명이 바뀌고 무능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는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 이제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세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배신자가 나온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다윗이 바로 어찌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도 있으리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을 어찌 대적할 수 있으리요. 그걸 다윗이 벌써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세요.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는가? 예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리스도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 이름 하나를 믿으면 이런 증거가 여러분 몸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꼭 여러분 영혼에 영접하십시오. 아멘. 꼭 영접해요. 그러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난 자가 되어 무한한 응답을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은 흐름이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다 이 말이요. 14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두움을 비치는 등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망 없이 캄캄한 세상에 오늘 19절에 보세요.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되었음을 말씀하잖아요. 날이 샌다 그러잖아요. 이젠 카운트다운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날이 샌다. 이제 언제 어느 때 오시는지 몰라요. 오늘 밤에도 오시고 아니면 내일 새벽에도 오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뭘 가지려고 뭘 자꾸 이제 사놓고 뭘 쌓아놓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날이 샌다. 날이 서거나 날 샌다. 시계 살라고 돌아다니지 마라. 날 샌다. 언제 날이 셀는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그분이 오실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요즘은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현장은 귀신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정신질환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귀신병은 그냥 드러 나타나는 거고 정신병은 드러 나타나지 않고 지금 속으로 썩어가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지금 예측 불허의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이 가까워지고 있고 날이 샌다 이런 말이 이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샛별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어둠을 비추실 그리스도를 칭하시는 거예요. 날이 새지만 항상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세팅해 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도 비치고 우리 안에서 나에게 비추고. 그래서 샛별이라는 말입니다. 어둠을 비추실 그리스도를 네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어둠을 비추고 있는 것이고 네가 기도 속에 있을 때 어둠을 비추는 것이고 네가 말씀 속에 있어도 어둠을 비추는 것이고 네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비춰지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에 세팅해 놓고 있어요. 날이 곧 새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 때까지 성경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너는 자꾸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세상 말을 개소리로 취급해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명쾌하게 1인칭으로 답을 주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에요. 또 너희로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렇게 그리스도 새 것으로 다 바꿔보세요. 어떻게 새 것으로 바꾸세요? 일단 사람의 관계를 그리스도로 새 것으로 바꾸세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감정 같은 거 갖지 말고 서로 제자로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났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로 세팅되어져 있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 만났다라는 말은 같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넉넉한 깊이와 높이가 있어야 됩니다. 제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교회 바깥으로 나가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정을 끊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진짜 가져야 해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위드로 원네스로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분명한 분별력을 주실 겁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허무는 자를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여우가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생명 공동체는 오히려 더 튼실하고 튼튼하게 자라나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싸우거나 다투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아름다운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드디어 찾아오는 게 있어요. 능력이 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집중하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해 보십시오.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걸 자꾸 교회 안에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이걸 365일 담당자들이 앞으로 돌려보세요. 그럼 굉장히 여러분 힘이 있어요. 또 밤에는 또 있잖아요. 밤에는 밤에대로 우리 남자 교육자님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동해기도원 같은 데 이야기했잖아요. 100일 동안 철야를 해본 적도 있어요. 오후 7시서부터 그 이튿날 7시까지. 여러분 찬송가를요, 한 장을 한 10번씩 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이 있으면 그 찬송가가요 굉장히 여러분 목소리로 매력 있게 들려요.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게 다 열매로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찬송하면 여러분 어색한 찬송 봤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하다가 말씀을 막 2장씩 또 읽어요. 그리고 또 찬송해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 2장, 석 장 읽고 이러면 그냥 날밤이 금방 딱 새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이 철야기도 해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한번 해보면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 밤마다 우리 남자 교육자님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오늘 저하고 철야기도 한번 해주세요. 뻗치는 거야 그냥. 주의 종들이 와가지고 주의 종한테 철야기도 같이 해두려고 그러는데 안 해줄 사람이 있어요? 소강당 깔아놓고 거기서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게 각인된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일단 성령 충만해지고 목사님들이 영권이 회복되고요. 목사님들에게 사역이 달라져요.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배짱이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힘이 와요.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을 들어가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거든요. 숨겨놓고 와 있는 무속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안에는 이미 신을 받았는데 신을 자꾸 거부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메시지 속에 이제는 그분들이 치유도 받게 되고 병도 낫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되고 변화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시작해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름에 덥다 하지 말고 세계 살리는 시공간 초월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꾸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도 보고 꿈도 꾸게 되고 예언도 되고 막 이렇게 여러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초월의 문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행전 11장 21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의 축복이 일어나고 의인의 축복이 일어나고 완전한 자의 축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몸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은혜가 전달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말입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그 능력이 전달된다니까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진짜 예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아프리카도 보여야 하리.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구멍가게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중국도 보아야 하리. 동아시아도 보아야 하리. 대만 사람이 와 있으니까 대만을 보아야 하리.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바누아투 거기에서 바다에 빠지고 공중에서 비행기 안에서 쓰러지고 완전 잃어버렸었을 때요, 제가 깨어난 후에 느낀 점이에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근데 막 눈물이 자꾸 나는 거야.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아프리카 복음의 시대를 열어라. 난 지금도요, 그 생각만 해도요 가슴이 막 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국 제자들이 다 아프리카 살릴 제자들이에요. 지금 아프리카는 누가 장악했느냐? 중국이 장악했어요. 희한하지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아프리카에 있는 중국 사람을 장악해버리면 아프리카는 복음화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면 되잖아요. 페르시아, 이제는 여러분이 중국을 거쳐서 페르시아를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란 같은 데를 가보면 우리나라 문화는 문화가 아니에요. 거기는 눈을 떠서 가는 데마다 다 찬란한 역사가 있고요, 찬란한 수많은 역사의 그 아름다운 문명들이 막 발전된 것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이 이란의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다리오 왕 밑에서 여러분 지혜자로 가졌었을 때 그 당시에 이란은 전 세계를 정복했었어요.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고레스 왕이 이란의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황금들을 끌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성전을 재건하게 해준 사람들이 이란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거기는 여러분 그 강에 다리를 놔도 사람이 가는 동로가 달라요. 어디서 차가 지나가고 어디서 사람이 지나가는지가 안 보이는데 분명히 다리는 다리예요. 강가에서 자세히 봐야 사람도 지나가고 차도 지나가고 마차도 지나가는 게 보여요. 나는 그렇게 믿어주면요 하나님이 꼭 그 나라를 보여주시더라고. 그 당시에 다니엘, 메삭, 아벳느고 이런 지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란을 정말 찬란한 이란의 국가로, 세계의 국가로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그들이 또 복음을 버리니까 패망의 국가가 됐죠. 어려운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당신이 나라들마다 다 지금 복음을 줘보고 있는데 그 복음을 줘서 받아들이는 국가는 막 부흥의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보좌에 하나님의 역사로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원에 대한 그 증거가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운명을 바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능을 바꾸는 생명이 되게 하시고 미래를 바꾸는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를 우리 몸에 세팅해 놓고 언제나 어둠을 비추는 등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날이 샌다고 말씀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재림해 주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사오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전도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 사랑 교회에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요원을 배출하고 홀리 메이슨들을 탄생시키는 참으로 놀라운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에게 비밀 결사대와 같은 아름다운 생명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자들의 식주인이 되고 동역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질 만큼 재물 얻을 능까지 허락해 주옵소서.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문을 여서 열방의 아들 딸들이 돌아오게 하셔서 그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알아듣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랑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힘의 능력을 공급해 주옵시고 저들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 세계복음화 일들 속에 전문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화가 사실적으로 응답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